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갈라디아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오늘은 저자가 누구냐 이런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가 가지 않고 이 갈라디아 교회 배경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첫날은 보려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가 17권입니다. 선지서가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분량에 따라서 또는 그 사역의 역할에 따라서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넘어가요.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5권 선지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제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12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이죠? 바울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총 14권입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안 썼지 않았다고 해서 13권으로 말하지만 바울이 썼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4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분량이 많은 5권이 있어요.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는 16장이에요. 고린도 전서도 16장, 후서는 13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6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대서신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중요성이 다른 서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살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주석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대현장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가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갈라디아서를 가르쳐서 나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내 서신. 사실상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는 갈라디아서 사랑하고 곁에 두고 늘 연구했어요. 근데 우리 신학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 많지만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의 신학 교수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 내용 자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라고 해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걸 얻어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 있잖아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서신이 뭐냐? 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계에 율법주의하고 율법 폐기론자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선전포고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와 닮았어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강조하는 게 뭘까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거하고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게 비슷해요. 뭐죠? 믿음으로, 이신칭의 한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긴 합니다. 이제 참 그만큼 갈라디아서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대조적이에요. 로마서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기록했어. 로마서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책상에 앉아서 기록한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 가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걸, 가정교회, 소그룹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편지를 제가 써서 보낸 거고, 갈라디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본인 직접 가서 선교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성도들에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온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16장이라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뭘까요? 뭘 믿을 건가? 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뭘 기록했어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12장 1절 다 암송하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6장인데 4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해요. 뭘 믿어야 되지?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뭐냐는 데 말합니다. 그런데 5장 6장은 실천을 얘기해요. 즉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를 약간 그렇게 비슷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왜 갈라디아서를 썼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잠깐 서론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세워졌나 보네요. 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졌습니다. 이 갈라디아 이 서는 한 교회한테만 보낸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뭐였어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 모여서 앞으로 이 대화란때 그렇게 흩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가정 중심으로서 예배를 하고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가정 중심, 예. 그런 교회로 사실 갈라디아의 지역에, 그래서 편지돼 있잖아.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울 누구하고 전도했죠? 선교회 왔죠? 바나바하고 갔습니다. 바나바가 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의 사촌,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요. 그 출발해서 구브르섬, 지도가 없죠. 이 구브르섬을 거쳐서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를 갑니다. 거기서 또 어디로 가요? 비시디의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 안디옥이 있어요. 그 자리를 옮겨요.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바울이 가고 이곳에서 왜 웃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세 분이 웃고 계세요. 지금 얘기하니까. 주일학교에서 할 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거든. 예, 예. 이 자리를 옮겨요. 어디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옮깁니다. 그 옮겨서 바로 거기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바울을 심하게 반대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어디로 쫓겨나요? 쫓아버려요. 그 지역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자리 옮겨요. 네, 나중에 지도 봐요. 이고니온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거기서도 역시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계속 쫓아다닙니다. 거기서 역시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내서 많이 개종시킵니다. 근데 역시 또 유대인들은 쫓아와서 선동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특별히 바울이에요. 바울의 목숨에 위협을 해요.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죠? 10장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로 가요. 어이구, 잘하시네. 10장에 가면 루스드라고 갑니다. 자, 그러면 루스드라에 가면 뭐 거기는 괜찮을까? 아니, 거기 갔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고쳐요? 안진뱅이. 우리 집사님 아주 이제 도사가 됐어요.
선천적인, 그러니까 선천적인 안진뱅이를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와, 제우스 신이 내려왔어. 그러면서 신으로 추대합니다. 제물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리죠. 자, 그렇게 말립니다. 근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어떤 일 당하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정도로 14장, 그 정도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환, 죽진 않았지만 죽은 것 같이 여김 받는 그런 순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랑 어디 가요?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쳐왔던 그 역순으로 다시 루스드로 가고 이고니온 가고 비시디아 가고 다시 안디옥으로 시리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교회들을,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환란이 있다. 예수 믿는데 결코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환란이 있으니까 환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장로들을, 교회 직분들, 가정교회를 할지라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게 규모 있게 잘 자라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전도 여행은 가는 곳마다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반대로 내서 많은 위험, 생명 위협, 그런 거 받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에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그러면서 동시에 2차와 3차 여행 중에도 이 갈라디아를 들립니다. 들려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굳게 만드는 애정을 보였다 그래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이 마음이 쏠려 있던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도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의 어떤 애정에 더 남달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초신자들이에요. 네. 이방인,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신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을 잘 키워야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그만큼 애정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인데 남부 쪽에,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남쪽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하면서 늘 방해하고 했던 걸 유대인들이 방해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를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간 때 바로 이들이 다시 와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다시 역개종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애정을 썼고 나름대로 이 갈라디아에 대해 그런 어떤 마음에 깊은 걸 두고 있었다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 이 편지를 통해서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 진리만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다는 걸 살펴봅니다. 그럼 왜 갈라디아서를 썼느냐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때 교회에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 서신은 초기에 쓴 거예요. 처음에.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요. 역시 자기가 예견했던 대로 그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남쪽에, 갈라디아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침투한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거짓 복음으로 설득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훈을 버리게 한다고 하는 소식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받고 지켜야 구원받아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2장, 우리 전체 다 그래요. 2장 16절에 나오고 3장 2절에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전했어요? 아니야,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라고 전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뭘 가르쳤어요? 의식법의 구약에 의식법에 속한 모세 율법에 있잖아요. 율법 속에서 의식법이 있어요. 그것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날, 여기 나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날을 지켜야 돼.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달도 지키라 그래요. 달은 뭐예요? 월삭. 매월 첫 날을 월삭이라고 해요. 그날 그들은 모여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뭔가 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키라고 그래요. 절기가 뭐예요? 우리가 7절기 봤잖아요. 유대 명절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야 그거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도 지키라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 해. 여러분 해라고 하는 거는 안식년, 희년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그래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면 바울이 와서 전한 건 너무 심플해요. 예수만 믿으면 돼 말하는데 이 유대교 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건 이게 복잡한 게예요. 근데 희한한 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거기 말에 홀가닥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교 출신인 이 성도들의 사고방식에 근거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머릿속에 사고방식에는 그게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아 라고 가르치니까 쌍수를 들고 반대했던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근데 문제는 그랬잖아요. 문제는 보세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가르침이 있죠. 자기들이 그런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은 지금 실제 정확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바울이 볼 때는 다른 복음이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 교인들이 볼 때는 진짜 복음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나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그건 가짜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 유대교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런 거짓 복음을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따르도록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건립들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고 우리가 가르치는 걸 따르고 예수 믿어야 언약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효력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바로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다면 그가 가르친 모든 가르침도 역시 자동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고 그는 더 이상 신뢰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그걸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됐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하게 못 박아요. 네. 누구로 인해서? 나는 직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임명받았어라고 말합니다.
다른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지만 나는 그게 아니야. 난 직접 하나님만 불러서 제자로 삼아 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이 거짓 유대주의 성도들 간의 이런 논쟁이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많은 그 논쟁이 있고 또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제 종교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그 가르침에 쉽게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거. 이 부분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여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에 나오지만 베드로도 책망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그냥 면전에서 질책하고 네가 사도인데 그러냐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것도 바로 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슈가 되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유다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맺어줘야 돼요. 아니 지금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만 된다고 하는데 아니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니 이게 지금 중심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아이고 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우리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 안 지켜도 되냐는 거. 지금도 여러분 그 갈등하시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 안 지키고 또 어떤 세는 다 지키라고. 지금 메시아닉 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중시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희한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지금 어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그들이 합니다. 근데 그게 올바를까 아닐까? 그래서 각 절기들을 다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지금 한국에서도 의외로 많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이냐?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안 지키고 이게 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참 이게 기독교에서는 참 이게 기준점이 목회자마다 자기 관점에 따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참 성도들만 혼란스러워요. 자,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간단한 거예요. 바울의 핵심이 맞아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건 단순합니다. 진리 단순해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조건은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하나. 그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긴 믿는데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러죠. 우리가 샤머니즘에 젖어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복음을 짬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보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화 시킨 기독교예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과 여러분들이 제가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무당 출신이었어요. 무당 출신인데 무당이 얼마나 우리보다 더 열정인지 아시죠?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 제비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어떤 식으로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 무당했던 것처럼 믿습니다. 물론 그런 열정 괜찮아 좋은데 그런 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자기가 배어있던 것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복음에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그런데 자기들 지배하고 있는 사상인 의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유대인 거야. 그러니까는 단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그 말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게 아니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모여서 회의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나와요. 그 회의 결과가 뭘까요? 결론이 뭐죠? 결론이 뭐 있어요? 예,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딱 이제 결정을 해줘요. 기준을 딱 정해줘요. 28절, 29절. 찾으셨죠? 사도행전 15장 28, 29.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바울의 편은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달라요. 생활 습성이나 이런 모든 게 다릅니다. 문화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항상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 바치고 그걸 먹고 파티를 하니까. 그거 먹지 마라 얘기하는 거. 피 먹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특별히 음행. 요거는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놈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어.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게 결론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슈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령과 우리는 그래요. 자기들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이제 리더들한테 하셨겠죠. 성령과 우리는 그래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결론 내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바울이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초대교회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따르면 되지. 왜 편지까지 쓰면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성도들이 볼 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어요.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악한 자도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고 구원 된다고 하니까 그들의 관점이 보시면 이건 너무 값없이 만들고 너무 쉬워. 그래서 더 아니다라고 또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놓쳤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만일 그들이 전한,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가르침이 진짜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할 경우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죽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즉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옛 언약의 한 부분만 성취하고 마는 의미에 불과해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예수님은 온 인류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부분만 성취하고 죽어버려요. 죽고 성취한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누군가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그러면 생각해봐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했어. 근데 인간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죽음이에요. 바울이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바울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바울만큼 뛰어난 신학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가말리엘의 그 석학이에요. 신학적으로 누구도 못 다룬 학자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근데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과 이게 보면서 이게 제대로 잡힌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이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래서 바울만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갔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통해서 진짜 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은 언약만 성취한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완성한 분이야라고 하는 게 그게 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또 하나 생각할게요, 여기서. 그럼 왜 유대지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직을 무시하는 일을 했을까?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7절,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4장 17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6장 13절에도 말합니다. 할례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면 그래요. 성도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 대해 열심 내도록 그렇게 기록했죠.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우리가 가르친 게 옳았어 그러면서 봐라 이렇게 내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야기거리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진짜라고. 그리고 그걸 오늘날 성공담으로 말하려고. 내가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랐다는 이거예요. 바로 그게 개인적인 야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직을 무시했냐면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할 핍박을 면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박해가 따라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유대인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뭐 가만히 있죠. 무슬림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2절에 그게 나와요.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다고. 박해받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외부의 박해, 핍박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피하려고 하서는 안 돼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말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편한 길입니까? 죽음이에요, 거기가.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안 받고 싶어. 그건 조금 그러죠. 그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울이 그거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받기 싫어서 편하게 그냥 하려고. 그게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봐야죠. 마지막으로 생각할게요. 왜 바울은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찾고 설파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놔두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특별히 이 여기에도 신천지가 있다고 했죠. 이 신천지가 파급력이 세요. 영향력이 셉니다. 놔두면 어떻게 돼요? 경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당합니다. 바로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악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지만 여기 이제 6절에 이제 어떻게 내가 속히 그렇게 떠날 수 있냐. 짧은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 일부 넘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이 확신 없이 흔들렸다 그래요. 흔들렸어. 여기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 그래요. 흔들렸어요. 또 하나는 바울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했냐면 이걸 방어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 방어하지 않으면 이미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할지도 유혹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전하며 가르쳐 준 진짜 복음에 그래서 의심하고 떠나는 거예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설파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표시하죠. 6절, 7절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6절부터 그 10절까지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성령도 받고 흔히 말하는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다 쉽게 유동하고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우리 기준이 없으면, 정확한 우리의 그 스탠더드 라인이 없으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의 시스템이 반드시 변질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사고방식,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우리의 시스템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 깨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복음 들어도, 여러분 아무 많은 설교 들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 보기 때문에, 설교 듣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간순간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바꿔야 된다. 가치관 바꿔야 돼. 그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이제 그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할 때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증하는가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은 다른 데서 가말리엘 그 신학교에서 거기서 구약 쪽에 공부를 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볼 때 이 다메섹이면 240km 정도 됩니다. 키로로 따지면 240km가 되는 그런 다메섹으로 가서 누굴 잡으러 가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이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가 거기서 보세요. 만나는 장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죠? 어떤 사명 받습니까? 너 이방인과 그 다음에 왕들과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거기서 생각지도 않게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을 거기서 그가 부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뵀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서명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안 믿어.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바나바가 중개해서 이제 베드로도 만나고 나머지 제자들도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의심했죠. 진짜일까 아닐까. 그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시비가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진짜 그가 사도일까 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봐야 돼? 사도적인 그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그의 항상 1절 보면 그래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그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난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왜? 그게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고 무시하니까 바울은 그걸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때에 다른 12제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다니면 다메섹에서 찾아요. 다메섹에서 저곳에서 만나서 직접 나한테 제자라고 했어? 거기 찾는 거예요. 네. 그때 이 바울이 주님과 관계 어땠습니까? 원수였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고 율법에 대해 아주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했을 때 부르심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비록 예수님과 12제자와 같은 다른 사도로 그런 사역을 했지만
그 감격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요, 다른 제자와 달라요. 이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박해를 할지라도 그는 묵묵히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한번.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디모데전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12절부터 그냥 읽을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말씀이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 바울이 고백해요. 자신의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박해맞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말합니다. 참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여기서 보죠. 죄인 중에 괴수라. 이만 괴수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 뭐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 중에 두목이었어. 그러나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내가 첫 번째야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첫 번째라는 말. 그러면 자신이 주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픽업된 제자로서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서 첫 번째 정말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 픽업해서 그런 사도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자신을 변증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네.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봐요.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변증한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사도직이나 가짜 복음, 진짜 복음 얘기하면서 볼 때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탄생, 갈라디 교회 탄생이 바울이 1차 전도 때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됐습니다. 이 지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졌고 그 계획을 위해서 누군가가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원수들은 긴장하고 이 원수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해체시킬까 하는데 주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해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분열을 조장하기도 하고 있겠지만 만일에 교회가 해체되지 않을 거라면 사단도 알아요. 해체시키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해체시키려고 하지 않고 뭘 할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즉 가라지를 갖다 뿌려놓는 거예요. 복음을 가짜 복음, 진짜 복음에다가 가짜를 살짝 집어넣고 사람들 알면 다 혼동하게 만들고 거짓 것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사단이 쓰는 방법인데 그게 미혹이요.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교회에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복음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역시 교회 안에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가르침이 옳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어떤 방법을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받았고 충만할지라도 이 원수의 속임수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 복음의 핵심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말이죠. 복음의 핵심, 아이고, 포괄적인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요. 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다른 거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말한 대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만 믿고 기록된 대로만 거기까지만 가고
멈출 건 멈추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짜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불렀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긴 은혜요. 그냥 그거를 붙잡고 자기는 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야. 나는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비겁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줄지라도 본인만큼은 본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다 다르지만 어떤 신앙이 있고 저처럼 그냥 일대인 신앙 같은 신앙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누가 나를 왜 불렀는가 요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의 출발 시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내가 겸손하게 사역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불렀으면 내가 교만해지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저같이 첫 대인 사람이 참 복이 있어. 이런 거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 몇 명 있어요. 네. 그 출발 시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주님이 성령세를 주고 내 심장에다 써놨다고 했잖아요. 너는 주의 종. 눈만 감으면 보여 글자가. 너는 주의 종. 그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가. 이걸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었던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았던 제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 이거.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나도 목사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디 믿음의 출발이 어딘가를 보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 저와 여러분 다 사역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걸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출발점 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봤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해야죠.